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의 중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남용되어 있고 또 곡해됨으로 기독교가 미신화되는, 샤머니즘화되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신앙적 중요한 주제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교회가 미신화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러한 구원론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아주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먼저 요한복음 앞부분에 배치해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또 본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핵심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당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이러한 영생의 이러한 새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이스라엘 선생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그 책망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이러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환상과 환청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 때로는 어떤 무슨 10만 볼트, 100만 볼트 이런 전기가 갑자기 전기 충격 같은 어떤 그러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강한 충격이 주어져서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부들부들 떤다든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샤머니즘하고 미신적인 이런 종교 체험의 어떤 신비한 현상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미신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신비 체험의 이상한 종교 현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미신화시켰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또 병이 낫는 것,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복주의로 이렇게 망가뜨려 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적인 인간의 욕망에 맞춰서 그렇게 또 소개를 함으로 결국 기독교가 부패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신념에 함몰되어서 마치 경제평등, 사회정의, 인권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거듭남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제적인 또 그러한 열매들인 것처럼 이렇게 현대신학과 자유주의에 빠져서 가톨릭에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또 기독교에도 이렇게 기장이라든가 또 통합측이라든가 또 이러한 아주 진보적인 그러한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정의를 사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이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사회가 독재와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거듭남인 것처럼 특별히 본해포가 한국교회에 아주 많이 이렇게 또 유행처럼 번지면서 본해포의 그러한 저항론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본해포의 저항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히틀러 시대에 그렇게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던 그러한 저항의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거듭남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이런 신앙 고백을 아주 값싼 복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말 몇 마디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값비싼 어떤 그러한 복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값비싼 것이 돼야 되지 그렇게 값싼 신앙 고백의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네포의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선행의 이러한 그 열매로서 뭔가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의 또 이러한 신학을 따라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CCM의 이러한 그 또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중생 죄인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의 불강적인 은혜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이걸 우리가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령의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네포의 선한 능력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입으로만 그렇게 죄사함을 고백하는 전통적인 이러한 구원과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은 값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값비싼 그런 구원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비싼 구원론이란 윤리적인 희생과 헌신을 사회 정의를 반드시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것이 선한 능력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것을 신비주의화시키고 또 기복주의화시키고 정치신학적인 이러한 현대 신학의 또 이러한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이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곡해해 놨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또 곡해해 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변화되어져서 선한 그런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신비한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았다. 죄악으로 죽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중생, 거듭남, 다시 삶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요. 또 예수님을 또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무슨 방언을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이러한 거듭남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에서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과연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중생,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중생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변화의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식,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이 맞물려서 비록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반드시 중생으로부터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기독교의 또 소중한 또 조화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과연 도대체 뭡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것, 다시 산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를 죽은 자라라고 말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죄악된 상태, 이 비참한 죄된 상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원죄의 그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산다라는 말을, 중생, 거듭남이란 바로 그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변화되어는 마음의 성향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사회 정의를 펼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본질이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천사를 보고 무슨 이러한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우리의 눈, 코, 귀, 입, 이런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이러한 본질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마치 반신 반인간이 된 것처럼, 초인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 이거를 성향 변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 이렇게 니고데모도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우리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죄악된 이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정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성령께서 강력한 불강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또 사제들이 주는 그 물 세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물과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오순절에서는 불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둘기 같이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물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악한 죄악들을 맑게 씻기는 그런 물과 같은 그 기능을 성령의 이러한 역사에 이렇게 연결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죄악된 이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강력적인 강력한 은혜,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 변하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건 인간이 인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능동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거니까. 그리고 인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또 인격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이성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지하고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선생된 자가 어떻게 이거를 구약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꾸중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영으로 난다 이러면서 또 8절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나지 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부분을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생,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라는 것,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죄악된 악한 마음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야곱의 그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자의 이러한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그 상징과 그 예언들을 언급하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이제 반드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예수님, 또 구약에서 소개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이러한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바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방언하고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앞부분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악한 본성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아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것, 바로 이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로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여기 세상은 종교개혁자들은 택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 속죄를 장로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대속적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면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정론과 제한 속죄가 성경엔 아주 강력하게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는 정도의 해석은 전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생자를 믿을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정도로의 전도의 보편성, 일반성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류적 해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독생자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때론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또 제한해서 표현할 때도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또 본질의 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막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까무러치고 벌벌 떨고 이런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또 신약에서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그러한 메시아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성경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정죄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3장 후반부에는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중보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또 이성 일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결론을 재차 또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자꾸 가자 몇몇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선생님 너무 이렇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보다 이렇게 더 존경을 덜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나는 바로 너희의 메시아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만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음성을 한 번 더 들려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신성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증언을 그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바로 그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의 그런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중보자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그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사역, 또 율법에 순종하시는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 인성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한량없이 은혜의 충만함을 또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는 이 엄청난 중보 사역을 그렇게 완성하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위격이 구별되면서 그 하시는 사역이 또 구별되어 있음을 또 이렇게 삼위일체의 또 한 하나님 신성의 그 본질은 동일 본질, 동일 본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신격은 이렇게 삼위로 나누어 계시고 구별되어 계시는 각각 다른 분임을,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의 또 이런 중보자로서의 자리, 또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또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께서 또 우리의 악한 본성을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은혜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성령의 이러한 구원하시는 사역, 이렇게 성부에 예정하시고 또 중보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계속 앞부분에서 했던 말 독생자를 믿는 것,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보고 만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고 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맺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우리 중생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중보자로 그렇게 믿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에 바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또 기독교 구원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한 우리 마음의 이러한 변화, 거듭남, 중생, 그리고 그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